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고슬라비아의 한 시골 마을에 주일에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부는 그를 보조하는 아이에게 포도주를 옆에서 들고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만 너무나도 긴장을 한 나머지 그 포도주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찬식 도중에 그 귀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주님의 보혈이라고 믿는 그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갑자기 놀라는 분위기가 됐겠어요. 특별히 그 아이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런데 그때 곁에 서 있는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랐지?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포도주를 쏟았던 적이 있어. 다시 잘하면 돼.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독이고는 얼른 엎지른 포도주를 다시 치우고 다시 성찬식을 진행해서 그 미사가 잘 마쳐지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마을에서도 주일에 성당에서 똑같이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한 아이가 거기서도 신부 곁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그만 성찬식 도중에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쏟아진 그 순간 그 성당의 신부는 아이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땅에 쏟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얼마나 주의를 주었느냐라고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그 아이를 책망했어요. 그 아이는 그날의 그 수치스러움을 잊지 못하고 더 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포도주를 떨어뜨린 두 아이는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격려를 받았던 그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천주교 추기경이 되었고, 신부에게 야단을 맞고 성당을 떠난 그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티토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를 공산주의로 만들었고 종신 대통령으로 독재를 하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천주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억압과 탄압과 핍박을 자행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이 두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확률이나 가정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이 법에
하나님께서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5장 21절도 보면은요,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한 번 더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져 있는 이 심판의 법을 말씀하실 때 항상 거기에 은혜의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요 단서 조항을 붙여놓으셨어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꼭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두 천주교 신부가 분명히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아이에게 성찬 포도주 쏟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두 아이가 모두 포도주를 쏟았죠. 그때에 신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야단치고 그 아이를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신부는 기회를 선택했어요. 그 아이가 실수를 했지만 그 아이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기회를 또 줬는데도 그 아이가 계속 포도주를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는 다시는 그 아이에게 포도주 드는 일을 시키지 않겠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갈 형벌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회, 이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기회가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3장 9절 보시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그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복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대요. 뭐를요? 복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는에는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암 고쳤다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도요 전국에 강아지 구충제가 동인한다고 그러죠. 다 팔리고 없답니다. 그리고 9시 뉴스에도 이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하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람에게 임상검증이 안 된 약이니 복용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티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조 티펜스가 2016년에 말기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에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3개월 시한부 진단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수의사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약이 암을 치료한다는 동물 임상 실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먹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 말에 이분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었는데 놀랍게 3개월 후에 말기암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미국의 메인 텔레비전 방송국이 다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그리고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다 올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먹기 시작했고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지금 다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야기가 퍼져서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말기암 환자들 중에는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인터넷에 내가 지금 먹고 있다. 나를 통해서 몇 달 후면 검증이 되겠지. 내가 죽던지 내가 이 약을 먹고 살던지 하면서 그 약을 자기가 먹으면서 임상 실험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약을 먹어라, 말라, 말할 수 있는 제가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방면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먹으라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지금 나왔을 때에 저에게 드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암에서 낫는 사람들이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암이 정복되는 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실제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소식이겠어요. 값이 비싼 약이라고 해도 완치하는 약이 나왔다면 정말 뛸 듯이 기쁠 텐데 단돈 1,000원 하는 강아지 구충제가 암을 완치하는 약이 된다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비싸고 싸고 그런 걸 떠나서 하여간 완치하는 약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렇게 기뻐할까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소식이 기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으며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강아지 구충제에 대한 관심만큼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죠. 강아지 구충제가 말기암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소식에 뛸 기뻐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간절함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그때 유다의 왕인 헤롯 아그리파 왕이 로마 총독을 만나러 왔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그리파 왕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말 몇 마디로 지금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이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불평이 너무 지나쳤어요. 소위 말해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느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농사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내려주시는 모든 백성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하찮은 음식, 선을 넘어섰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례하고 너무 불경스러운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려 막 죽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이미 독이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렇게 보셨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도 항상 뭘 말씀하셔요? 기회가 있는 것,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요 심판 중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한 형벌을 받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회.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는 기회이다. 기회가 은혜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진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불뱀에 물렸다는 건 뭐예요?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다 죄에 물려 있어요. 죄의 독이 우리의 몸에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죽기 전에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장대에 노뱀 매달았다고 보면은 삽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요?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기회가 있다라고 불뱀,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하는 그 기회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기회를 주십니까? 그러면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도 기회를 한번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명언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검은 글씨,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 읽으시면 돼요. 빨간 글씨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언이에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누구이신가요?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누구신가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인가요? 위대한 사랑은 무엇을 막으시는가요? 위대한 사랑은 무엇을 주시는가요?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후에 나는 어떤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기도할 때에 저는 줄곧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모델로 삼은 분은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가 세웠던 무디 신학교, 무디 성서학원의 석사과정에 컨펌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식구를 데리고 유학을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내려갔더니 그만 대사관에서 4인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가려면 당신 이름으로 1년 묵어있는 1억 원짜리 통장을 제시해야 비자를 내주겠다 그래서 그런 돈이 없어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미국에 어떤 탐방의 기회가 있어서 미국 탐방을 가게 됐을 때 그 코스 중에 놀랍게도 제가 유학 가려고 했던 그 학교 무디 성서학원에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돌아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유학은 못 오고 내가 견학을 왔구나. 그러다가 그 무디 신학교 안에 있는 무디 기념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무디 기념관 안에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놓고 설교했었던
강대상. 우리가 직접 설교했었던 그 강대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강대상 바로 앞면에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단어들 앞글자를 따서 맨 앞에 세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스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를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무치도록 넘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